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3일 집회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짧게 한번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첫째 날 풍랑 이야기했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풍랑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와야 돼요. 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풍랑이 와야 나를 점검할 수,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 그 점검하는 기회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없이 풍랑이 없이 천국 앞에 가면, 그때 점검하면 기회를 놓친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야 내 믿음이 적은지 큰지, 합격점인지 불합격점인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집회 은혜 받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같이 동고동락했어도 풍랑 딱 만나니까 딱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불합격점이 딱 나잖아요. 믿음이 적은 것이 딱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고칠 기회가 있죠. 바꿀 기회가 있죠.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미 기회를 놓친다. 그러니까 풍랑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풍랑 온다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은혜 되시죠? 네. 둘째 날은 회개에 대해서 또 말씀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것을 예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불신앙, 믿음 좋다고 하지만 불신앙적인 것이 얼마나 많으냐. 불순종을 회개해야 되고,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 다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셋째 날은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거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돌아가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실천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받은 특별한 은혜들이 있으실 건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칠판으로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집중하시더라고요. 칠판으로 막 하니까. 그래서 칠판으로 할까 하다가 다음에 한번 더 고민해보고, 아무튼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잘 간직하시면서 또 이제 소멸을 하지 마시고 더 오래오래 또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번 부흥회의 주제가 저 천국을 향하여, 그래서 1탄, 2탄, 3탄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 말씀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연장선상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너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거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네가 율법 교사 아니냐? 율법 선생 아니,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든 네가 어떻게 읽었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정답이에요. 그게 100점짜리 답이에요. 100점이에요. 100점. 그게 어디 나왔냐? 율법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온 말씀이고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레위기는 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성경 분류할 때 창출, 레민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율법서입니다.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율법서를 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달달 외워요. 율법 교사니까 맨 율법 연구하고 율법 가르치고 교수 다 외우죠. 이것도 다 외워서 한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 대답이 옳도다. 잘 알고 있네. 잘 알고 있네. 그러나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 말이죠. 알고 있는 것만으로 영생 얻을 수 없어. 네가 그것을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행하라 그럽니다.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냐면 너 그렇게 살고 있냐? 그런 반문이죠. 너 그렇게 잘 알고 달달 외우는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죠.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란 거죠.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 또 말로만 잘하는 믿음, 이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중국산 짝퉁이에요. 짜가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믿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국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사골국, 진국이 있는가 하면 그냥 순 맹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다 가짜 믿음이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더 야고보 사도는 아주 행함을 강조해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2장 25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천국 갈 수 없다. 우리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아주 잘 세워져 있다고 자랑합니다. 제일 자랑하는 게 그 칼빈의 5대 교리,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로마서. 그런데 그 이신칭의가 뭐예요? 써 이자잖아요. 믿음으로써 칭의, 의인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믿음 행함 없으면 꽝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일 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된다 그거죠. 둘이 중요한데,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행함 있는 믿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아는 데만 그치지 말고,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일을 행하라, 그래야 산다. 율법교사라고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아느냐? 그래, 그 다음에 말씀이 제사장에 나오고 레위인 나오잖아요. 제사장이라고 무조건 천국 가냐? 이번에 부흥회 때 목사님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혼냈어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줄. 근데 그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이제 양 목사님도 자기가 지옥 갈 것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갈수록 아차 싶더라는 거예요. 아차. 이렇게 하다가는 목사라고 천국 가느냐? 못 갈 수도 있겠다. 천국 지옥 간증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런다잖아요. 지옥에 가봤는데 목사님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두 번째 비유로 뭘 말씀하자면, 이것도 이제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장사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에게 다 털리고 몸은 만신창이 되고 거의 거반 죽게 되고 옷까지 싹 벗겨갔는데, 그래서 신음신음 앓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제사장이라는 분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징그러, 나 부정 탔네. 시체를 봤으니까.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진다거나 사체를 만진다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냥 피해서 도망가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성전에서 종사하는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또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똑같이 부정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냥 예수님 말씀하는 율법교사와 똑같아요. 성전에서 근무하지, 거룩한 척하지, 또 머리에 든 것 많지, 아는 것 많지, 근데 전혀 삶이 안 따르고 행함이 안 따른 사람들이에요. 믿음만 좋아 보이지 전혀 행함이 없는 사람들.
이거 돼요, 안 돼요?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좋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잘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만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삶이 없으면 안 된다,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서 씻겨주고 소독해주고 또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또 이렇게 주막으로 데려와서 또 보살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 너희는 성전에 근무하지, 성직자라는 사람들이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만큼도 못하다. 그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 교회를 잘 다녔는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우리 항상 구원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내가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걸 실천하는 믿음이어야 그게 진짜다요. 그게 완성이다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예? 이방인은 사랑이라도 있지 않냐, 행함이라도 있지 않냐. 물론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뭐 믿음 좋다는 그런 말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음은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 없는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걸 우리에게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교회가 사랑이 없고 자비로운 것도 없고 무슨 행함도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예,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힐 뿐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제가 천국을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말씀에서 천국을 이렇게 계산해야지 한 가지로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그 다음에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은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 아무 손날 까딱 안 하면서 말로만 평안히 가세요, 예? 따숩게 하세요, 예? 그 뭐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핑 도망간 거나 똑같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예.
그렇다고 사마리아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은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의를 잘 지키고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노라고 믿고 우리는 기본은 돼 있어요. 일단 거기에다가 행함만 있으면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보다 우리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이게 다 그냥 무용이 된다. 쓸모가 없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기는 너무 잘 알죠.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지금이 정말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될 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더 열심을 품고 더 부지런히 주의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것을 우리 너무 다 잘 알죠. 심판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안 바뀌냐 그 말이에요. 왜 이 영적 나태와 침체가 안 바뀌냐 그 말이에요. 왜 다시 열심을 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머리로만 하니까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머리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아는 것은 너무 많아요. 든 것은 너무 많아요. 근데 행함이 안 돼요. 말씀의 홍수잖아요. 말씀의 홍수. 충현교회 다니면서 설교는 이찬수 목사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우리 여러분 충현교회 성도님은 그런 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그런다 그 말이에요. TV 틀어도 말씀, 라디오도 말씀, 유튜브도 다 말씀. 자기 목사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서 머리만 커져요. 자기 교회 헌신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그러면서 말씀만 들어 계속. 그게 과연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이 더 좋아. 너무 정신없어 그냥. 집중이 안 돼. 집중이. 보면 요즘 성도들 보면 집중이 안 돼. 그냥 다 정신이 흩어져 있어요. 내 교회에 집중을 안 해요. 저한테 집중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저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몸은 안 따라요. 몸은 큰 문제죠. 그게. 여러분 알고도 안 하는 것이 더 나쁜 줄 아시죠? 심판 때에 누가 더 큰 책망 받느냐? 제사장이 더 큰 책망 받아요. 레위인이 더 큰 책망 받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도를 알고도 믿지 않은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힘쓰지 않는 것, 행함을 힘쓰지 않는 것, 그러면 더 큰 책망을 받는, 그건 더 나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율법은 변함이 없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예요. 여전히 우리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여러분, 사랑할 때 with all my heart라고 그러잖아요. with all my heart. 내 모든 마음을 다 해야 돼요. 예. 딴 데 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심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질투가 심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딱 알아버려요. 네 마음이 지금 헛군데가 있구나. 딱 알아버려요. 네 마음이 지금 나뉘어져 있구나. 너 양다리 타고 있구나.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나한테 대놓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with all이에요. with all.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목숨을 다하며. 조지아 이야기했죠. 예. 예수님 성상을 던져놓고 이거를 밟고 침을 뱉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이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영생 얻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구원 얻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지금보다 더. 갈수록 더, 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그거를 늘 점검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지, 또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지. 이게 우리가 천국을 얻는 비결이다. 두 번째는 영생 얻는 비결을 뭐로 말씀하냐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누굽니까?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의롭게 보려고.
예수님께 그 반문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이웃이 누구인가를, 자기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를, 이게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냥 알고만 있지. 율법에 나온 대로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거 알고만 있지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돌아보면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질병, 이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 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뜻하지 않은 어떤 환난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시험에 빠진 사람들,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 이웃들이에요. 우리가 돌아볼 이웃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자들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홈플러스 회생 가능성이 조금 생겼다고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홈플러스 직원들이 다 그냥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앉게 될 그런 어려움에 당했는데, 우리 바로 여기 교회 옆에 홈플러스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분들의 그 아픔을 한 번이라도 공감해 봤냐 그 말이에요. 뭐 도와는 못 줘도 이분들이 다 강도 만난 자, 우리 이웃들이에요.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사망자가 4,000명이 넘고 5,000명이 육박하고 실종자가 2만 명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너의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사 뭐 100명 보내는 것보다요, 그렇게 재난당해 어려움 당했을 때 사랑 베풀어 주는 게 훨씬 큰 선교입니다. 저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뭐 방법을 생각만 하지 어떻게 도와야 될까 마음만 있지 잘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 욕할 게 아니에요. 율법교사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고만 있지, 교회만 잘 다니고 있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만 하지, 신앙생활 잘한다고만 하지,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라 하지. 그런데 이런 주위에 이렇게 아픔 있는 사람들 있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무슨 교회에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정말 종교인에 지나지 않은, 제가 제일 싫어할 말이 종교인 과세란 말인데, 이 나라가 이 목사님들을 종교인으로 보구나, 종교인 취급을 하구나. 세상이 우리를 종교인으로 취급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아무 영향력 없고 아무런 맛도 없는 종교인이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요.
정말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정말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발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보다 못해요. 지금은,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인도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왜 저러나?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니까 그래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여러분, 행함이 없을 때 그런 소리 듣습니다. 자비를 베푸지 않을 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는 애면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칼빈의 오디 교리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삼위일체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무슨 성경, 심오한 성경 말씀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가 사랑이 많은가 적은가 그거 보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친절이에요. 정말 교회가 친절하는가, 아니면 그냥 문턱만 높아가지고 그러는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정말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교회는 죽은 거다. 죽은 교회가, 교회는 죽은 거예요. 그런 교회는. 말씀은 다 끝났는데 분위기가 영 마무리가 안 되네. 여러분, 마음을 좀 푸시고, 오늘 제 설교의 화두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합니다.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제가 제시하기, 첫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너무 사랑하신 제가 압니다. 근데 더 사랑하셔야 돼요. 저 모르게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아무튼 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세상을 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올 한 해 표는 세상을 품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됩시다. 표는 멋있게 걸어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품는다는 것은 그래 팔을 벌리고 품는다는 것은 안아준다는 거잖아요. 보듬어 준다는 거잖아요. 또 쓰다듬어 준다는 거잖아요. 환난 당한 자, 강도 만난 자, 우리 교회가 정말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남은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더 정말 저 천국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되 진심으로 더 사랑하시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